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의 일에 게을리하는 그는 멸망의 주인에게 형제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잠언이 강조해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까지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게으른 자는 계매에게 가서라도 배워야 할 만큼 참으로 어리석게 그지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게으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의 정의를 자연인들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게으르게 그지없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땐 게으른 자입니다. 잠언은 자신의 일, 즉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에 있어 한없이 게으른 자는 멸망하는 자와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결과는 멸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으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아래로 가라앉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의지가 자꾸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혹은 뭔가를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금방 그 생각이, 그 계획이 마음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즉 쉽게 포기해버리고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지가 아주 박약한 사람이 성경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쉬 아래로 가라앉고 마음이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항상 합리화하고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결단하고 결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정당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패가하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패가하는 자, 파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다가는 필경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만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패망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게으른 자가 마침내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에 있어서나 세상에서 그가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나 절대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에게 그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소원하는 선한 뜻을,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신앙적으로도 비약적인
성숙과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더 큰 신령한 기쁨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과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으르고 세상 일은 대충 그렇게 일을 한다. 모순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학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도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힘의 망대이다. 의로운 자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높이 세운 구조물인데 이것은 침입하는 적을 잘 감시하기 쉬운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또 이 망대는 적이 공격할 때 그곳으로 올라가서 피신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서 절대로 다른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위기와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위기와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여호와에게로 달려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들려서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비롯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이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이 고난을 주신 목적과 뜻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위기가 지나가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거죠.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매우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망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망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피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서 악인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짓고 어떤 짐승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은 벼랑 꼭대기에 둥지를 짓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누구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제일 늦게 깨달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왜냐하면 모든 고생을 다 해야 되니까, 모든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인은 즉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도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빨리 내게로 와라, 이렇게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국가를, 이 사회를, 또 교회를, 또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시련과 고난을, 고통을 주실 때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즉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도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망대로 피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이 이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강한 성읍이고 그의 상상 속에 높은 성벽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 성도는 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고 도우심을 구하는데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다. 이렇게 잠언이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물만을 숭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재물은 그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인데 부자에게는 무엇이 견고한 성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에게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피할 성과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돈과 황금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견고한 성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혹 교회를 다니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물질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세상에서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제일이다.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물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장악당하고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돈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 그럼 그들 위에는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겠죠. 그렇게 사탄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점점 더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물질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물질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에 노력할 따름이지 그 물질을 의존하거나 그 물질을 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을 신봉하는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인색한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자는 물질을 견고한 성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상상하기를 물질은 나를 지켜주고 높은 견고한 성벽으로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부자라면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착각과 상상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뭘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이거에만 골몰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화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질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를 언제나 골몰이 생각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이사를 가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상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물질을 탐하게 될 때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와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더 교회와 멀어지는 결정을 한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또다시 경제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았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또다시 우리도 그 시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자는, 즉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배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고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직 평안의 끝자락에서 아직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멸 앞에 높다. 그리고 겸손은 영광 앞에. 이 원문의 의미는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 한글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의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원문에는 사람의 마음은 파멸 앞에 교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멸망을 당할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언제나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음이 언제나 교만한 상태라면 필연 그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게 돼 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앞에서는 게으름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교만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 언제나 교만의 늪에 빠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틈만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응? 내가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에 대해,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그 자기 부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외모가 탁월한 사람, 잘생기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럼 그의 외모가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와 연약을 깨닫게 하는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의 그 어머니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아니면,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비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구원을 어리석게도 확신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고 그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할 뿐인 자신을 늘 겸허하게 인정하고 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 앞에 영광이 있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영광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광을 받게 될수록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마침내 얻게 될 영광,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소망해야 될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는 빛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잠잠히 조용히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영광에 대한 아무런 생각의 개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그가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언제나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